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시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셨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이게 하시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있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비슷한 신앙과 비슷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서 싸운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앞잡이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순전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교집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당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 없는 헤롯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무력이라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일종의 독립운동가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교집합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로마의 권력에 아첨하고 부역하면서 종교적인 이익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문제를 위한 문제,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교집합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나 기도 시간이 되면 그런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 정도가 교집합이라 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이런 사두개인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의 사람들이에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아가 저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저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저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아마도 에세네파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로 신학적으로는
부활과 영생을 믿었어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 그렇게 믿었고요. 신앙적으로는 에세네파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요,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입니까? 열심 당원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하고 닮아 있는 교집합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모로 예수님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실 때 그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기도 해서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 그 가르침이 틀린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편에 서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듯 그렇게 공격을 하고 왜 그렇게 지냈었던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높은 데 두고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주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삶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랬지요.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누구보다도 골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했고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디모데, 디도, 누가, 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요. 교회를 핍박해서 없애는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놀랍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사람이 변하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변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가 돼서 변한 것일까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바울이 죽을 때가 돼서 변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죽음과 같은 충격을 경험하고 변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충격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단 교주라고 생각했고 박해했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최악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마치 죽은 자처럼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듯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했느냐? 다만 죽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 부활이 정말 있구나. 정말 영원한 삶이 있구나. 물론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바울은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고 또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부활과 영생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겠지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때 로마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예요? 못 보셨어요? 기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시민권을 71억 원에 판다고 했습니다. 71억 원. 그 돈 있으면 굳이. 미국 시민권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그 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난 삶이었고,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구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한다고요?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을 때가 되면 변할까요? 우리는 사람이 결국 죽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겠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결국 죽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항상 부자연스럽고 불공평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진시 황제나 파라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 영혼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 죽음 너머의 영생을 미약하게나마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갈 때에는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면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요. 오늘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고요. 삶이 변화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을 품고 죽음을 부정하고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깨닫고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어제 말씀드렸지요.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크게 여겨졌던 인생의 목표와 가치, 의미들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작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었구나. 정말 중요한 건 관계였구나. 내가 관계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이루려고 했었던 그 목표가 무엇이었던가. 그런 말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다. 그런 말이 있다네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관점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래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는 거.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운전할 때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제 시선이 더 뒤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차가 천천히 가면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봐야지요. 그런데 차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제 시선은 점점 더 멀리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지요. 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2024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뭔가 아직도 낯설고 어색한데 벌써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요.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3월을 살아가고 있고요. 와, 시간이 정말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질수록 우리들의 시각은 더욱더 멀리 내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도 빠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인 게 아닌가. 여러분, 영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더 건강한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